오늘은 안심하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1년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1년을 탁월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분별력과 창의력과 기획력이 결코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심을 누려야 합니다. 안심이라는 말의 국어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걱정이 모두 없어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의 반대말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심이라는 말의 뜻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은 평강하고 평강한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내리는 결정은 우리를 불행하고 고생스럽고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안심과 근심 사이를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근심이 가득한 나의 마음을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인 것입니다. 먼저 저의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어느 책에 실린 글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성이 매우 깊이 뿌리내린 한국에서 목사라는 직분은 매우 특수한 직분으로 여겨져 왔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과 같은 높고 성스러운 호칭으로 불리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를 반신적인 존재로 섬겼다. 그 결과 목사의 설교는 아무런 비평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맹종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다.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도 그것을 예언자의 말씀으로 수용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남발하고 시정 잡배들이나 사용하는 거칠고 상스러운 표현을 해도 은혜 받았습니다로 반응을 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수준이 높은 것이고 무엇이 수준이 낮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도, 비교할 수도, 고민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발생했다. 그것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와 설교자들을 쉽게 찾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비교하게 된다. 옳은지 틀린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 목사의 설교가 우월하다면 긍지를 느끼고 더욱 존경의 마음을 갖춘다. 그러나 타 교회 설교자의 메시지가 훨씬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보이고 깊이 있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온라인 예배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앞에 두고 괴로운 함성을 지르게 되었다. 자신의 설교가 비교를 당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막을 길이 없는 무서운 함정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동안 설교에 등한했거나 설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설교자들이다.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설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묘수는 전혀 없다. 오직 분발하여 설교의 이론과 실제에 집중하면서 연구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연구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유능한 말씀의 종으로 새롭게 쓰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개월 전에 제가 겪었던 그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자신의 속 어떤 근심, 걱정거리를 나누셨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처음에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내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밑에 화면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사진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교회 목사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 잘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 교회 중심의 신앙은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교회도 옮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리셨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제 눈에 선합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주일날 현장 예배 안 보이는 우리 장로님의 얼굴,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집에서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고 은혜 받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보고 싶고 그립기만 했던 성도들인데 다른 목사 설교를 틀어놓고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냥 그 성도들이 미워지고 괘씸하게 여겨지고 속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격이 내가 되게 넓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직도 간장 그릇만 하구나. 내가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한테서는 전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목회를 해야 하나? 그렇다면 빨리 목회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심폐소생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심폐소생기가 있어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 마음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언제는 너의 설교에 만족한 적이 있었니? 너는 항상 부족하다고 툴툴거렸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의 설교에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항상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제 자신에 대해 너무 심하게 자책을 하니 아내가 늘 그걸 걱정하고 저를 격려해 주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안 그래도 바닥인데 뭘 더 추락할까 봐 걱정을 하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너의 설교는 한 번도 너의 힘으로 한 적이 없어. 다 내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해라.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성도들은 너의 양이 아니다. 나의 양이다.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보내서 너의 곁에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양을 두란노 교회에 보내서 두란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야.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라. 성도는 나의 양이고 내가 내 양을 돌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구구절절 맞아요. 제가 돌아보니 정말 맞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리로 가겠죠. 그 목사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라면 다른 목사에게서 은혜를 받든
그 목사의 설교를 매일 듣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걱정,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제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두란노 교회 성도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두란노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신 분만이 두란노 교회 성도가 되기 때문에, 저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므로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뢰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자유합니다. 성도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얼마나 은혜를 받든 상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 영혼이 자라나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저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글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설교자고, 성도들에게 설교가 비교를 당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며 막을 길이 없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말에 지금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고문이 아니고 그냥 약간 따가운 벌침에 불과하고, 무서운 함정이 아니고 그냥 쉽게 건너뛰면 되는 작은 장애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심각한 근심이 아무것도 아는 것으로 여겨지고 도도해 보일 정도의 안심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근심이 안심으로 바뀌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안겨서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영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새 힘은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까지 포함하는 힘이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옛 생각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교환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나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평강으로 교환되고 근심이 안심으로 교환됩니다. 걱정과 근심 투성이었던 생각이 평안과 안심으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일어나는 신령한 변화로부터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치면 칠수록 고단해지고 피곤해질 것이지만은 하늘 바람이 불어와 그 하늘 바람에 날개를 싣고 날개를 펴고 있을 때 그 바람의 힘에 의하여 곤비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하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새 바람을 일으켜주고 맑고 상쾌하고 청량하고 시원한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이 되어 있거나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뚫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기는 심령까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고립되어 있고 심령이 우울증에 걸린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은 게 예수님까지도 만나기 싫고, 아무하고도 대화하기 싫은 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싫고, 아무데도 가기 싫은 게 교회까지도 가기 싫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길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276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항해를 강행하게 될 때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항행하다가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오매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했으나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가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광풍에 밀려 쫓겨가다가 살기 위하여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모두 버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 배는 깨어지고 소망도 다 산산조각 나고 안전도 모두 다 산산조각 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는 일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갖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마음으로 볼 때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들을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어 있는 몸을 한 입에 집어삼키려는 듯이 일렁거리는 시커먼 파도와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두려움과 고통의 신음소리, 0.1%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 모두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그리고 무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안심하라라고 권면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자신도 그런 안심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안심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안겨서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영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일으키는 주의 말씀이 그를 살렸고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덩어리인 그곳에서 그는 희망의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나 동일합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주님께 링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안심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비로소 평안한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 끝부분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마침내의 역사가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을까요? 분명히 그의 그 담대함, 그의 그 거침없는 마음은 바로 그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생겨난 거룩한 담대함, 그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거침없이 앞을 향해 걸어가는 행보를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이 끝난 것은 아니죠.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훗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훗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초석이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이 안심으로 바뀔 때 평강하고 평강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것 같으나 새로운 로마서가 펼쳐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근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앞길에 코로나19 이후 바로 우리 다음에 준비되어진 포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로마서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우리의 미래의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나 안심하시길 바라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